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2주 내지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한 삶의 필수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한 삶의 필수성.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듯이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동시에 오직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내건 기치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지는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럼 많이 가니까요. 어떻게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믿음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성경 구절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십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에베소 2장 8절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연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역시 십자가가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는 바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내 안에 사심에 앞서가신 주님만 인식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놀라우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이죠.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삶도 정확하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것도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우리말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걸 이전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어떤 성경에 보면 by faith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요소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면서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모두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크기의 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전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과거엔 1200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성경에 말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몇몇 예를 볼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며 일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 같더라고요. 그럼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 하면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 말은 그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권 포기하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엎드리라. 그게 이제 모세에게도 요구된 자세였고 여호수아에도 요구된 자세였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여긴 당연히 거룩함이 같이 가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노예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되 군대 하나 무기 하나 없이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크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단강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때가 한참 물이 이렇게 넘치는 시대예요. 요단강에 범람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요단강에 이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리고 물이 서게 하실 거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러 족속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걸 확정하게 될 거라고.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크게 일이에요. 우리 자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께 순종했죠. 제사장들이 순종했죠. 그랬더니 물이 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물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요단강은 폭이 좁은 데도 많거든요. 좀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시간이 걸렸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시간뿐이었어요. 40년 돌았잖아요. 몇 개월 더 돈다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다음 장에 나와요. 4장. 여호수아 4장.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이제 그 목적이 나오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그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거치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역사하신 역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시대 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63장 64장에 나오는데, 그 6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부터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팔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홍해를 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사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는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그 요점들을 이렇게 아티클 형식으로 써놓은 건데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랄프 윈터가 그랬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한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 전에 이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모든 창조 세계에 다 미칩니다. 4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죄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죄는 장성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모든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 없애실 건가?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실 구속의 디딤돌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지금 실현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이고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새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레슬리 뉴비기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체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방향이나 방법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므로 모든 민족이,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게 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복이 되기 위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 복을 얻느냐는 거죠. 어떻게 복을 얻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 나와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열방이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공급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내를, 그분의 용서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랄프 윈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는 랄프 윈터가 쓴 얘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름하면 호칭에 불과하죠. 제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한자라. 그러나 그게 별 의미 없어요. 제 의미 뜻대로 낸다면 대통령 그럼 대통령 되는 거고 재벌 그럼 재벌 되는 거고 그러겠죠. 뭐 연예인 그럼 연예인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호칭일 뿐이에요. 호칭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름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호칭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성품이란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 내지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그분이 공급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명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름 날린다. 우리도 그런 의미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높임 받기 위해. 자, 그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 나옴으로 그들이 보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연상 훈련시키셨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갈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런저런 믿음의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어떨 때 실망하면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늘이 오염이 안 됐을 거니까 주변에 빛도 없으니까 얼마나 별이 잘 보였겠어요. 지금은 이 도시의 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있던 별이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때는 별이 정말 하늘에 가득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 자손 저렇게 될 거야. 감격됐겠죠. 며칠은 갔을 겁니다. 그 다음날 하늘의 별은 놔두어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 기다려도 안 생기니까 그 당시 풍습이 자기 친자녀가 없으면 노예를 양자 삼아서 이렇게 상속해 줬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양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믿음의 연상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의 연상. 어디까지? 이삭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이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래야 한다. 특별히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리고 시내산에 이끄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일부 보았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진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믿음에 의한 사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10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고 2세대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그래서 아까 요단강 건널 때 건넌 다음에 그때까지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남자들 할례 받을 때 여리고 성을 돌 때 이 하나하나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 아까 말한 헨리 빌레카비 목사님 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스커튼에 있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자리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약 749불의 건축 기금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 오늘날로 하면 약 74만 9천 원입니다. 그때는 오래전이니까 좀 더 가치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건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그들이 인지하고 순종한 거죠. 그 건물은 22만 불이 들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억 2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드는 인건비를 댈 수 있으면 절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계획이 반쯤 진전되었을 때까지도 10만 불이 부족했습니다. 1억. 사랑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를 과연 믿는지 주시하였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믿는지 주시해 보았다. 저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시해 보았다. 하나님은 건축에 필요한 돈을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6만 불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6천만 원.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겨우 6천만 원 가지고. 그때는 교회가 작았거든요, 이 교회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명이 안 됐습니다. 정작년. 제가 다른 예를 들었으면 또 실감 날 텐데 20명이 안 되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하나님이 초기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서스커촌이라는 큰 카나다 주의 주요 도시마다 복음주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명도 안 되는데. 본교회가 20명도 안 되는데. 근데 좀 자랐어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크기의 일인데요. 그 책에 보아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꾼들을 보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면서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텍사스의 한 단체에서 올 기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기금이 오는 것이 거듭해서 지연되었습니다. 하루는 2시간 동안 캐나다 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에 텍사스의 그 단체로부터 캐나다로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경우보다 6만 불이 더 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실 겁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때로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올지 몰라도,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또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도 안 됩니다. 다 평범한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좀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이 부닥칠 때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나 되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신구약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허슨 테일러가 그랬던 것처럼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크게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드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더욱더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책임감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배우고 살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믿음이 한 삶이 뭐냐 거기 믿음의 성격을 살펴볼 텐데 그걸 보면 더 배울 텐데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야 되죠. 설교만 여러 번 들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신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1세대처럼. 그리고 시편 78편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분노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 95편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시편이고요. 이제 그 구절을 히브리서 3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함으로 신약의 교회에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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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